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허비하다라는 것은 뭐 낭비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쓸데없이 헛되이 마구 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헛되이 마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허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에 허비하는 것이 있으셔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사실 허비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삶을 좀 짜임새 있게 살아볼까 하면서 계획도 많이 세우기도 하고요. 시간이나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원,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쓰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허비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죠. 바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 갔다 오니까 한국은 정말 바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미국 오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도 뭐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짜임새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였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주중에도 나와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친교하시면서 또 주일 하루를 막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분들 계시고,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효율적으로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아니, 왜 저럴까? 아니, 좀 잠이라도 좀 푹 자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고 좀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뭔가 이게 쉬는 날 뭔가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뭔가 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교회 가서 멋들 하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로 우리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요.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왜 거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힘들게 땀 흘려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왜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와서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만 예배하면 안 되겠죠.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 근처에 있는 한 동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시몬이에요. 나병 환자니까 뭐 옛날 말로 뭐 문둥병이라고도 얘기했죠.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었는데 근데 그 나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이 걸리면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마을에 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에서 격리가 돼서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함께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병이 걸렸다가 그 나병이 나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의 머리에다가 그걸 부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이 허비하는 것이고 무엇이 허비하지 않는 것인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말씀,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값을 깨뜨려 붓는 그 말씀이요, 성경에 4번 기록됩니다. 사복음서에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본문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우선 4곳의 기록을 한번 쭉 보면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2장은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차이 있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도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그 한국 뭐 옛날 국어책 이런 데 보면은 영희, 철수, 순이 뭐 이런 이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그 동네에서 알만한 죄를 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다라는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우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냐? 베다니에 살았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2 여동생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상으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기에 대한 말씀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지만 요한복음에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오늘 나오는 여기는 지금 누가 어떤 여인이 누군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를 책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가니까 마리아가 부었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다 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결론적으로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면 요일로 치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보면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한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기록된 이 구조를 보면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 성경에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여러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신가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를 보면 위에도 빵이 있고 밑에도 빵이 있고 속 안에는 내용물이 있어요. 여러분, 빵 2장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두 빵하고 내용물하고 뭐가 더 중요하세요? 그 내용물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빵도 중요합니다. 빵도 골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용물을 빼고 빵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죠? 다 내용물 같이 드시려고 하잖아요. 빵은 먹기 싫은데 내용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뭐 빵 같기 먹기 싫으면 내용물이라도 이거는 먹어야 된다고 먹거든요.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는 사이에 낀 내용물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서브웨이 이런 데 가면은 다 우리가 골라가지고 그 내용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위에 1, 2절과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 말씀 그 사이에 뭔가 말씀하고자 원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게 그 시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처럼 6월절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 또 문제가 있죠. 여기는 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데 여기는 왜 발에다가 향유를 붓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마가복음은 한 AD 50년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AD 80년, 90년 한참 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각자 기록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한 그 기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아니면 두 군데 다 부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어디에 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에 부었습니까? 왜 발에 부었습니까? 왜 발에다 부었습니까? 왜 몸에 부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부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아닌 부분은 서로 기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왜 마리아가,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요 한 여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한 향유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근 이 고급 향료, 고급 향수입니다. 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향유였다는 거죠. 이게 무려 값이 오늘 말씀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보통 100불, 150불 한다고 쳐도 그 300일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라고 하면 몇만 불 되겠죠. 적어도 3만 불 이상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몇만 불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 향유 한 옥합입니다. 그 옥합이 이게 다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있는 부분들을 다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깨트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관습 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어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몇만 불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두 렙돈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두 렙돈을 헌금하며 넣었던 여인,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의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거기 부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우리가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말씀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렙돈과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렙돈은 지난주도 말씀 나왔지만 1불, 2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몇만 불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제자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잘 드렸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여자가 왜 저기다가 저걸 이렇게 쏟아붓고 있지? 여러분 어떠셔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딱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생각은 같은 거예요.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귀한 거를, 아니 저걸 팔아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당시 저희랑도 가깝게 좀 생각하면 우리가 뭐 좀 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돈 있으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고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돈 있으면은 교회 좀 보수해야 될 때나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돈 아니겠어요? 그 정도 가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6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6절 7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죽으실 것이고 곧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가만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그 몇만 불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도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한 것은 내 장래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장래를 위한 것이다.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한 번에 큰 돈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가치, 그 옥합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이 여인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안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그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뭐 1시간 남짓 되는 이 시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도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로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늘 나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는 이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렸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됐다라니까요. 또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또 기록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면 거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4절 6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았다는 건 회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니까 시켰겠죠.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10절 뭐라고 냈냐면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이 한 여인과 가룟 유다 또 그 제자들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거기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냥 깨뜨려 저렇게 허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떡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고서. 그 많은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5천 명, 2만 명도 막 먹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막 그러니까 야 저분이라면 되겠다. 저분이라면 우리 굶지 않게 하겠다. 아 저분이라면 되겠다.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아직까지도 믿지 않잖아요. 유대교는. 여러분 어쨌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려 충분히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린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소중한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가룟 유다나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 예수님까지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셨잖아요. 몇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신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설교에 인용도 많이 되어지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굉장히 명문대학교를 나왔죠. 휘튼대학이라는 명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주 거기서 수석까지 하는 유능한 아주 장래가 촉망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욕심,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 남미에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5명이 선교사가 되어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선교사를 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 금방 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미전도 종족 거기에 보면 아우카족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을 떨어뜨려 줍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번 지나가다가 이제 이때쯤 됐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그 아우카족 있는 그 해변가로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거기 이제 짐 엘리엇과 5명의 젊은이가 거기 지금 타 있는데 그때 그 착륙한 걸 보고서 아우카족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선교사들은 이 아우카족에게서
다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었는데, 그 모두가 다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주머니에 권총이 있거든요. 권총이 있으니까 오면은 위협하면 쏘면 되거든요. 안 쏜 거예요. 안 쏘고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미국의 그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합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했던 사람들이 5명이나 거기서 죽었으니 놀라운 일이죠. 거기 라이프지라는 잡지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며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기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아니, 장래가 촉망받던 이들이 가서 그냥 다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라는 분인데, 그분의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이가요 20대 초중반입니다. 그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현명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은 어떤 게 가치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원한 그 가치를 반드시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우카족이요, 이후에 그 선교사 5명의 아내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선교를 해요, 아내들이 가서. 그리고 거기를 복음화 시켜가지고요,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중에는 목사님이 나와서 거기 아우카족을 다 복음화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허비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허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이것이 허비가 아니라 우리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값진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주신 시간도 있고요, 우리가 주신 달란트도, 재능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